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와 관련된 책을 낸 조용미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담임 목사고요. 우리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는 이 세 권의 책을 내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한 1년, 2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좀 이렇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새롭게 또 다시 모이는 것과 또 훈련하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열심을 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그룹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변화된 시대에 대해서 변화된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나는 교회 20주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목회가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는 목회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코로나가 당겨와 버린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볼지, 이 MZ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세대에게 어떤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세대를 통합해서 함께 모이는 것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다른 종류의 방식의 이제 분화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는 요 세 권의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의 책들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밝은 느낌의 책들이 좀 나왔어요.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거나 또 성도들이 쉽게 접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정말 성도들의 손에 이렇게 딱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 좀 어려운 주제라 할지라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판형으로 이 책들이 좀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스가랴서를 가지고 제가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스가랴서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8편을 좀 모았습니다.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책을 냈었고, 그 이후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책을 내면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묵시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로는 세 번째 책이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다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묵시를 알지 않으면 이 신약에 있는 묵시를 이해하기 어렵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 있는 이 예언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던 기간에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전에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였고,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책 앞부분에 이렇게 구조를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 8편의 메시지가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주제로 이렇게 모여지는 걸 보면서 이 주제로 이 8편의 환상을 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는 과정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정말 이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물러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성전을 지금 쌓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성전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지를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으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할 때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정도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재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로이 일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쌓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양뿐만 아니라 중심이 돌아와야 한다. 중심이 돌아오지 않는 겉모양의 어떠한 변화들만 가지고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기독교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 내 마음과 형식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중심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로 된 성곽이 되시고, 이 전쟁을 이끄시는 장군이 되시고, 우리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의 중심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 이것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8편의 환상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결론으로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시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랑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비판을 곧바로 우리 사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보라. 얼마나 지금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실제를 변화시키는 삶의 개혁운동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떤 강조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죄악들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죄악들을 흘러나오게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오직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와 이런 열매를 만드는 씨앗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걸 이 설교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이 성곽을 쌓는데 열심을 냈던 지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 거, 그리고 좋은 학위를 따는 거,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기구들, 단체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경험한 게 이번 코로나 감염병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눈, 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 속에서 교회가 갈리고 깨어지는 것, 또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20, 30대가 교회를 더 이상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정말 붙들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격한 어떤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이 문화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쩌면 이제 불로된 성곽이 이끄는 삶이겠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적으로 정한 원칙은 더 이상 교회 건물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일, 분립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기독교인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말 30, 40대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3%, 4%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역, 이 세대를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집중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방식의 교회를 꿈꾸고 구체화 시켜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8개 환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8편의 환상들의 이 구조를 보면 A, A-B, B-C, C-X, X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X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X에 해당하는 요 부분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죄수석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있고 죄수 옆에 참소하는 자,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어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죄수한테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인 사탄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검사가 죄수를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셔야 되는데 이 검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막상 혼내야 될 이스라엘을 혼내는 게 아니라 검사를 혼내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이 죄수복을 벗겨가지고 그분이 준비한 옷을 입히시고요.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요. 다시 살리시고요. 다시 자신의 아들 삼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공의대로 해결하시고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내시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는 이제 나눔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책이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실천적 베이스였다면요.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은 이거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환상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는 책이라면 또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요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제목이 일단 보시면 되게 비슷합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이제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맛보는 것, 이게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화석류 나무 같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들으면 정말 우리가 화석류 나무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비유가 맨 마지막 비유, 8번째 비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 똑같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두 큰 구리로 만든 산 사이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큰 군대를 끌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쟁을 하시고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것, 이 두 구리로 된 산이 상징하는 게 성전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전 앞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너희가 함께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의 성전을 회복해서 그분의 군대가 되고 그분의 전쟁에 참전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크신 손과 능하신 그 능력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요.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